할렐루야. 오늘 저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영상 설교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한국 기독교 부흥사단체 총연합에서 시대적으로 귀하게 사용하시는 주의 종들의 능력 있는 다이나믹한 메시지를 영상에 올려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계시는 우리 교민들을 위해서 유튜브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장사무엘 목사님은 한국 교계에서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말씀 충만하고 순위의 은사가 강하고 성령 충만한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장사무엘 목사님은 유드 부흥사 협의회 대표 총재를 맡고 계시고 북인천 중앙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장사무엘 목사님을 우리 학교나 또 제가 심우하는 교회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을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부탁을 드리는 것은 메시지를 끝까지 들어주시게 되면 오늘 영상을 통해서 큰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부흥사단체 총연합이 180개의 국가에 흩어져 있는 750만 명의 교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영상에 나가는 온라인에 보내주시면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겁니다. 메시지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영훈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1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시겠어요. 구약성경 981페이지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합니다. 예. 봉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반드시 잘 될 겁니다. 말한 대로 시인한 대로 믿음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제목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 지난주 성령 강림주일에 이어서
계속하여 얼마 동안 성령에 관해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왜냐? 성령은 워낙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바야흐로 지금 시대는 신약의 시대로 그 신약 시대에서도 더 이렇게 세세하게 구분하자면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여호와께서 구약에는 선지자들로 부지런히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올라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한 뒤로 성령이 초대교회에 강림하신 뒤로부터는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계속하여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담하여 일하셨던 것 같아요.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대표성을 띠고 일하시다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대표성을 띠고 일하시다가 그 성자 하나님이 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서 우리가 가서 살 맨션, 처소, 집을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을 대신해서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 속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 그랬고 우리 속에 거하신다 그랬고 그가 와서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꾸중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밝히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모든 말씀 구약의 선자들이 전했던 모든 말씀들을 다 성령께서 오셔서 밝히 조명해 주신다. 조명해 주는 얘기는 예수님이 구약의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 미리서 말씀하신 것을 그러니까 있는 것을 성령이 가리워져서 알지 못하고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그 눈을 열어서 조명을 서치라이트를 쫙 비춰준다. 없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자들로 말씀했던 것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했던 것을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비춰주시고 조명을 하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되고 깨닫고 믿어지고 확신함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잘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리 기록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님께서 기록해서 하셨던 말씀이라도 성령을 아니하고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 깨달아지지 않는다, 믿어지지 않는다, 확신함이 없다. 그래서 교회를 10년 다녀도 성령 못 받으면 헛방이요. 예수를 30년 믿어도 성령 받지 못하고 믿으면 헛방이라 안 믿어집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고 성령 받아야 십자가의 구속의 도리가 믿어지고 십자가의 구속의 도리가 깨달아지고 그게 믿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실존하심과 천당과 지옥의 실존함을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내나 있었던 그 말씀, 있었던 그 현상을 눈이 가려져 알지 못하고 마음이 깨닫지 못하고 보나 보지 못하고 들으나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말씀 성령이 와서 가르쳐주고 환히 서치라이트 조명등을 비춰주셔서 우리 알고 볼 것을 보게 하시고 이해할 걸 이해하게 하시고 깨달을 걸 깨닫게 하는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주어진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을 상당히 강조해도 성령을 좀 오랫동안 다루어도 성령을 우리가 또 다루고 특히나 성령 충만함은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생애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하여 성령 충만함 받아도 절대 여한이 없고 손해 없고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계속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세상이 너무 악하거든요. 마귀는 은우사처럼 들어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시대거든요. 세상은 너무 유혹이 심하고 악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으로 내 영 안에 가득 채워놓지 않으면 세상에게 끌려가 버립니다.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당할 힘이 없습니다. 세상의 악한 수단과 방법을 이기고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갈 힘이 너무 없습니다.
내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거리 이런 것을 눌러버리고 제압해 버리고 브레이크 제동을 걸어버리고 그것을 딱 제압해서 성령이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성령의 파워가 아니고서는 이게 그 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짐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다짐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그래도 또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 작심 3일이라 3일만 지나고 나면 여전히 또 옛날의 나로 여전히 또 못난 나로 여전히 또 마음으로는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안 되는 줄 알면서 내가 왜 이럴까 또 후회하고 또 회개하고 또 후회하고 그걸 끌고 갈 수 있는 힘 그걸 제동하고 브레이크를 걸어버릴 수 있는 힘 그것을 뿌리치고 당연히 이별할 걸 이별하고 끊을 걸 끊어버리고 단절할 걸 단절하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성령이 기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그 힘이 그 원동력이 성령께 달려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내가 좀 해년마다 다룬다 할지라도 목사님 미천이 딸리셨나 왜 저렇게 맨날 성령을 저렇게 해년마다 하시나 그렇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도 저요. 그래도 성령 충만함이 자꾸 마포바지 판구세 나가듯이 자꾸 험한 세상에서 기도하지 않다 보면 말씀을 멀리하다 보면 예배 좀 멀리하다 보면 자꾸 돈의 유혹에 빨리고 세상 유혹에 빨리고 자꾸 범죄에 내가 젖어들다 보면 자꾸 내 영성이 흐려집니다. 성령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빠져나가면 우리가 다시 뭘 그걸 먹고서 이렇게 충전하듯이 배터리가 방전되면 다시금 충전시켜서 그 힘을 가해두고 힘을 축적하듯이 늘 성령과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다시 충전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말씀을 제목으로 전가하겠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 11장 1절에 보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새가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럼 이새의 줄기니까 다윗의 가문이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다윗의 가문에서 한 싹이 나온다. 그 뿌리에서 다윗의 뿌리에서 이새의 뿌리 다윗의 가문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그게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논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조상의 그 대내는 계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싹,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한 가지, 그게 누구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말로 다윗의 자손이요 그럽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위에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 곧 지혜의 신이요, 총명의 신이요, 모략의 신이요, 재능의 신이요, 지식의 신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겠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영이고 성령이고 성령이고 그분이고 그분이고 성령이라는데 예수님에게도 성령이 강림하실 이유가 있나요? 따라합시다. 육체를 입고 오실 때는 그분도 다 하셨다. 네, 우리가 똑같은 모양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10달을 어머니 뱃속에서 계시다가 10달 만에 출생하셨고 어린아이 쪽 유아적이 있었고 소년기가 있었고 청년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분은 세례 안 받아도 되실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세례의 벌을 보이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셨다. 그 물세례만 받았느냐? 성령의 세례도 받으셨다. 그 물세례 받고 무태에 올라와서 기도하실 때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여 성령이 충만함을 입고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통과하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마귀 시험도 그분도 거치셨어요. 다만 다 이기셨고 그는 범죄함이 없고 절대로 죄에게 지지 않는 것이 그분이셨지만 통과할 건 다 통과하고 거칠 건 다 거치셨고 우리가 지내야 될 것은 다 거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물세례도 받으셨고 성령 세례도 받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음이더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34절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한량 없이 주셨음이라. 따라합시다. 예수님께는 성령을 한량 없이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공급하셨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예수님처럼 한량 없이 무제한으로 그냥 막 딥다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필요한 만큼, 사모하는 만큼, 일하는 만큼, 사명과 직분이 큰 만큼, 기도하는 만큼,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이 필요하신 만큼, 그만큼만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부어줘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 아마 그 중에 성령을 제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어준 게 아마 사도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런 부류가 좀 많이 부어줬고 평신도에게는 막 빌립에게 스테판에게 그렇게 좀 많이 부어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렇게 성령이 다양하게 임하셨지만 다양하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임하기도 했지만 성령을 그냥 아주 충만하게 혹은 비둘기 형체같이 이렇게 비둘기같이 부어주기도 했지만 오늘은 보니까 그의 위에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모략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요. 이게 성령의 다른 언어, 성령의 다른 명칭입니다. 지금 따라합시다.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다양하게 예수님께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런 신이 다양하게, 성신이 다양하게, 성령이 다양하게 강림하시더니 그가 여호와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치 않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치 않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그의 도시락, 식물, 먹거리로 삼을 것이며 성실로 그의 띠를 삼은다 그랬네. 다른 성경이 하나님의 성실로 식물을 삼은다. 밥식자. 여기서는 띠를 삼은다 그랬네. 어찌됐건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이 지혜의 신. 한마디로 해서 그냥 지혜의 신임했다. 이렇게 돼도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임했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렇게 사역을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특별히 이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이,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에게 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안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그 지혜를 따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지식을 능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의 모략과 그의 책략과 그의 재능과 그의 지식을 하나님 자신이신데 누가 감히 견주고 따를만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분은 육체를 입고 우리와 똑같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데 이런 지혜의 신, 총명의 신이 임했다.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행하셨는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다 대제사장 장로들이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이제 예수님을 책잡을 거리로 끌고 왔어요. 자기들이 처단해도 돼요. 모세 율법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이게 모세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딱 끌고 온 것은 뭔가 하나 법에 걸리라 하려고 책거리 잡아가지고 그를 죽일 뭔가 빌미 하나 잡으려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나이까? 그럼 돌로 패 죽여라. 그러면 당신은 사랑 타령을 하시더니 그거 죽여버리라고 그러십니까?
어이구 가정하시군요. 못 믿겠군요.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시고 말과 행동이 다르시구만요. 이렇게 소문내버릴 겁니다. 그럼 용서해줘라 그러면 모세의 법을 어겼다고 이제 그거 가지고 또 법을 어겼다고 하나님 법을 어겼다고 범법자로 이렇게 처리해서 그렇게 해서 또 죽일 비밀을 또 찾으니 이거 예수님께 이제 그럴 개체를 가지고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나이까? 라고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예수님이 죽여란 말도 못하고 용서란 말도 못하고 하면 그게 지혜 없는 거예요. 한쪽 말을 하면요. 어느 쪽을 말하든지 예수님은 그들한테 걸리는 거예요. 그걸 노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로 하지도 않고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글씨를 써버렸습니다. 돌멩이 잡고 씩씩거리면서 그냥 막 이랬던 사람들이 뭐야 뭘 쓴 거야 그러고 와서 보니까 누구든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애인을 돌로 치라. 이걸 읽어보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아니 다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성경은 말하기 의인은만이 하나도 없나니 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있고 다 죄 아래 하나님이 가둬버렸다고 그랬는데 죄 없는 의인이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은 선언해버렸는데 누가 죄 없다 할 수 있겠나? 그러니 양심이 찔리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니 양심이 찔리니까 가만히 돌아서서 돌 내려놓고 가버리고 다음 사람 뭔데 그래? 이렇게 왔다가 또 그거 보고 가만히 돌 내려놓고 가버리고 다 와서 그거 보고는 이꼬는 다 가버렸습니다. 여인아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않겠노라. 다만 다시는 돌아가서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라. 할렐루야. 예. 어떤 사람은 그럴 겁니다. 그거 쉽네. 뭘 쉬워. 네가 해봐. 들었으니까 쉬운 것 같이 들었으니까. 네가 아무것도 모르고 들은 것도 없고 이런 말씀 배운 것도 없이 네가 그런 상황이 생겨봐. 감히 그 짧은 시간에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오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지혜신 총명이신 모락의 신이 임하면 우리도 이렇게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도 받으셨고 우리도 받아야 되고 뭐를? 성령을 특별히 그 성령 가운데서 지혜신 총명이신 모락의 신을 우리도 받아야 된다. 아멘. 예. 나야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며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라. 요뭐 입장에 숨을 내쉬며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처음에 찾아오셔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지혜의 신, 총명의 신을 받아야 돼.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이런 성령을 받아야 하며 받기를 하나님도 원하시고 우리도 받아서 지혜롭게 원하기를, 지혜롭게 행동하기를 하나님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의로운 척하고 당신을 인정하는 척하고 입의 말을 잡아서 흠거리를 잡아서 정죄하고 고소하여 죽일 거리를 찾으려고 와서 의인인 척하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니이다. 당신의 가르침은 진실하고 참되니이다. 마음이 없는 사탕발림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리까 말이까. 가이사 로마 황제의 총칭입니다. 역대 로마 황제들을 일컬어서 가이사라 카이사르. 헬라어로는 그냥 가이사라 그랬고 라틴어로는 카이사르라고 그러는데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로마 황제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시에 이스라엘도 로마의 속국입니다. 지배와 점령을 당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 와서 예루살렘 수도를 다스리고 있었고 거기서 보낸 분봉왕이 북쪽 가리리 쪽을 다스리고 있었고 곳곳에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들이 그렇게 가이사라에도 그렇게 주둔해 있으면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점령하고 속국으로 다스리고 있는 시대라. 거기도 로마 황제의 영역이 권한이 통치가 미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거 당연히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 그걸 물었을까요?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청중들 앞에서.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금을 잘 내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갸웃갸웃하면서 베드로가 이 다른 사람들이 그랬대요. 네 선생님은 세금을 내느냐? 특별히 또 이 성전세라고 1년에 반세겔씩 수준 있는 사우나에서 목욕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반세겔이라는 그런 세금을 성전세로 유대인들은 드립니다. 그걸 안 낸 것 같거든. 근데 또 안 낸다고 하면 그럴까 봐서 네 선생님은 세일을 내냐 그러니까 낸다. 베드로가 대답하고 나서 선생님이 예수님 앞에 오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베드로야 한번 묻자. 임금이 아들들한테 세일을 걷느냐 타인들한테 세일을 걷느냐. 다시 말하자면 왕자들한테 세일을 걷느냐 백성들한테 세일을 걷느냐. 그때 백성들입니다. 그럼 아들들은 세일을 면하리라. 그러나 저희로 하여금 타인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지 않기 위해서 오해치 않기 위해서 저 갈릴리 호수에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물고기에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니 너와 나를 위해서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원래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왕조 시대 때는 왕의 말이 법이고 왕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둬서 나라를 통치하는 자금으로 삼기 때문에 왕이나 왕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시대는 자유민주주의 같은 그런 시대에서는 전제시대가 아니고 왕권 그런 전제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도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그때는 안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금을 안 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뭔가 하나 책을 잡으려고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묻습니다. 내라 그러면은 그것도 예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당신의 양심이 벌써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낸다 그러면은 그것도 저들한테 책거리를 잡히는 거예요. 세금 탈세라 해가지고 세금 탈로 세금 탈세 범법자로 또 걸어버릴 수가 있어요. 로마 총독한테다가 그렇게 고소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혜롭게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돈을 갖고 있느냐? 한번 보여봐라. 보입니다. 이 화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거기에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다 황제의 가슴 붙어 있는 흉상이 나와 있어. 그리고 로마 글이 쓰여져 있어. 이 화상과 글이 누구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럼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저희들이 더 이상 흠잡고 책망거리가 없고 예수님의 입의 말씀에 탐복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하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압해버렸어. 이 화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럼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우리는 국가에게 세금도 내야 되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땅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라 11조도 하나님께 내야 되고 할렐루야. 네. 세상에 기부금도 내고 세상에 구제연금도 구제비도 내고 세상에 이렇게 나눔도 베품도 하듯이 하나님께 감사헌금도 구제연금도 여러 가지도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의무적인 것은 세금이라. 하나님께 세금인 11조도 내야 되고 나라의 세금인 국가의 11조나 국가의 세금이나 관세나 국세도 내야 된다. 내가 언젠가 저기 했죠.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스크 안 써도 됩니다라고 마스크 벗고 그냥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통성하고 마스크 다 벗고 한다고. 그가 하나님 나라는 통해요. 우리는 통해요.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미친놈들이라고 그런다. 미친놈들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거기 아주 코로나 소굴이라고 그래요. 오해합니다. 실종합니다.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해치 않도록 위해서 우리는 세상 법도 지켜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무슨 독을 맞지 않는 해를 받지 않는 나는 믿음으로 한다. 이걸 안 써버리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끼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다 하지만 세상은 그걸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방역수칙도 지켜줘야 되고 세상 사람들로 오해하지 않도록. 여러분 가족에는 불신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집에서 드리겠다는 사람 드리라고. 교구장단할 때 주마다 영상 예배자는 명단을 받아서 내가 방송 스텝에게 그걸 명단을 주고 그들에게는 가정으로 다 개인으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서 여기 사람은 여기 나와서 드릴 사람 믿음으로 드리라. 또 그 믿음이 안 된 사람은 집에서 드리라. 그래서 거리 두기도 하고 층별로 인원수를 제한해서 그렇게 드리기도 하고 다 마스크를 쓰게 하고. 근데 나까지 쓰면은 발음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 답답해. 호흡이 제대로 안 되니까 내 스피치가 제대로 못 나가니까 나만 벗어. 왜? 나는 스피커 떠드는 스피커통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모르는 더러더러 그런 교회나 주의종들이 세상이 오해하고 세상이 정죄하고 세상이 손가락질 많은 일을 막 해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욕먹습니다. 전도가 막 해버립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의 실정법은 실정법으로, 하나님 법은 하나님 법으로. 그런데 지금은 말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정치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나라의 법이 하나님 나라 법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인들도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세금 냈으니 하나님께 내가 11조 드렸으면 국가에 세금 안 내겠다. 안 돼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세상 것은 세상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 안 낸다로 답하지 않고 이 화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가이사의 거예요. 그 도네가 로마 황제 얼굴이 있고 거기 로마 글이 있으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내라. 엄청난 지혜로운 사람들이 흠거리 잡지도 못하고 탐복하면 놀라면 금치 못할 지혜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도 지혜의 신을 받으면, 총명의 신을 받으면, 모략의 신을 받으면 훨씬 지혜롭다. 아멘. 훨씬 지혜롭다는 얘기는 보통 사람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보다 훨씬 더 능가하고 지혜로울 수 있다. 재능의 신이요. 재능, 재주와 능력.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만들고 그 성막에 쓰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모든 식양과 기구를 다 만들 때 법궤도 만들고 이 성막도 만들고 거기에 번제단도 만들고 물두멍도 만들고 거기 떡상도 만들고 7 등대도 7 촛대도 만들고 거기 그냥 막 분향단도 만들고 거기서 향 재료도 만들고 제장들의 이 에봇에 물리는 12 보석도 다 깎아서 물리고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것을 만들고 하는 기구, 그것을 만드는 재주를 하나님께서 내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몇 명에게 이런 것을 공교하게, 정교하게, 공교하게 깎아 물리며 만들고 새기는 것을 이런 재주와 능을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고 재능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재능의 신, 지혜의 신, 총명의 신을 부어주어 가지고 그런 모든 법궤라든가 이런 모든 거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제단에 쓰임받는 모든 성물들을 그들로 하여금 다 만들게 했다. 여러분 중세시대 로마 유럽에 가서 보면요. 그 르네상스 시대 14세기 말에서 16세기 초반까지 그 르네상스 시대 문예의 붕, 문화와 예술의 붕의 전성시대가 있었어요. 그걸 르네상스 시대라고 얘기해요. 거기는요 엄청나게 그냥 시, 소설, 어떤 그냥 노래, 음악, 그리고 미술, 조각, 건축, 엄청난 것을 감히 사람 힘으로 이걸 정말 이렇게 했을까 할 정도까지 어마어마한 것. 로마 교황청, 그 베드로 성당에
그 천정의 그 천지창조의 벽화, 그 벽에 최후의 심판의 그런 벽화, 르네상스 시대를 이 대표하는 3대 화가 미켈란젤로, 그리고 눈썹 없는 여자를 그린 사람 누구? 최후의 만찬을 그린 사람 누구? 저 김혜정 권사님이 얘기해요. 화가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라파엘로. 이 세 사람이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3대 화가입니다. 그들의 작품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그런 작품들이 전부 다 보면 파리에 가서 그 베르사유 궁전, 루브르 박물관, 로마의 그 교황청이라든가, 그런 그 이태리 로마의 그 베드로 성당이라든가, 또 뭐지 어느 성당을 가든지 다 그 벽화와 조각 같은 게 얼마나 정교하고 웅장하고 얼마나 섬세하고 아름답고 저걸 어떻게 천장에다가 저 높은 데다가 그려놨을까?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고개가 하도 이걸 많이 이게 쳐다보고 그러니까 고개가 이런 사람 되어버렸다잖아요. 그리고 그 천지창조의 하나님 얼굴에다가 그 워터스라는 물 그 업체에서 이렇게 그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 천지창조의 그림을 갖다 내놓잖아요. 표방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얼굴이, 야, 그때 교황 얼굴을 갖다 딱 미켈란젤로가 그려놨대요. 그걸 보고 교황이 얼마나 기분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얼굴에 자기 얼굴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밉보이고 자기를 고자질했던 그 사제는 지옥에서 심판받고 있는 뱀이 몸을 똘똘똘똘 감고 뱀의 그 입이 자기가 미워하는 그 사제를 지옥에다가 넣어놨어. 그 얼굴을. 그 지옥에서 심판받고 있는 그 얼굴을 그 자기가 미운 사람 거기다가 그 얼굴을 다 그려놨어. 그리고 뱀이 자기를 온몸으로 뱀지옥에서 뱀이 다 몸을 뚜뚜 감고 가운데 중앙센터를 입으로 물어버리려고 하는 걸 딱 갖다 그려놨어. 그렇게 하고 복수하고 또 그랬다. 아무튼 그때 당시에 다 보니 화가들, 조각가들, 건축가들 이 전부 다 기독인들입니다. 전부 다 크리스찬,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도덕에 생각하는 사람, 지옥문 앞에서 고뇌와 갈등에 빠져서 생각하는 그걸 그렇게 조각해 놓은 거예요. 수많은 이렇게 음악가들 전부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엄청난 건축들 전부 다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고 재능의 영으로 충만케 해서 그걸 그렇게 다 짓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 건축물을 지금 누가 지을 사람이 없어요. 그 르네상스 시대는 전부 다 보면 이 기독교가 세상을 다 덮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아무튼 이런 재능이에요. 그리고 지식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등 예수님에게 강림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것을 부어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모한 만큼, 기도하고 구한 만큼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맡은 사람, 초대교회 7지사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7을 선택해라. 그 중에 하나 빠졌네. 칭찬하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택하여 그들에게 안수하여 집사로 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일꾼을 세울 때도 따라합시다. 지혜의 신. 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려면 지혜의 신, 총명의 신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일을 잘합니다. 편백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대로 성령의 공의대로 일을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절대로 편백되어야 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인 대로 판단치 않고 귀에 들린 대로 심판치 않았어요. 가난한 자리에서 재판을 그의 편에 서서 두둔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리에서 무시하고 그냥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어요. 정직으로 심판하고 공의로서 심판하고 가난한 자리에서 무조건 봐주지 않아요. 범죄하면 범죄한 대로.
가난해서 무시해서 그냥 함부로 그냥 너는 힘없고 돈 없고 백 없으니까 그냥 너는 유죄. 너는 돈 있고 돈 있으니까 무죄. 그런 말 있잖아.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있잖아.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으면 너는 유죄. 그리고 돈 있고 권력 있으면 너는 무죄, 불기소, 무혐의. 이게 가끔 통하잖아요, 세상에서는. 하나님께는 얄짤없다. 예수님께는 정확하게 공의대로, 정의대로, 그대로 심판했다. 그래서 그는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그의 허리띠를 삼을 정도로. 따라합시다. 성령 받으면 공의롭게 처리한다. 정의롭게 처리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 가든지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것 또한 또 이렇게 정확하게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 바로 지혜의 힘이에요. 지혜는 잃고 얻음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어떤 작용의 힘이에요, 그게. 총명은 영리하고 능민한 것이고, 지식과 정보에 잘 듣고 밝아서 사물을 처리하고 사물을 이해하는 능력이 밝은 사람을 우리는 총명하다, 슬기롭다고 그러고 명철하다고도. 자,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예수님의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오늘 저는 여기에다가 결론을 좀 맞춰주려고 합니다. 여기다. 따라합시다. 우리도 여호와 경외하는 영을 받아 하나님의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자. 예. 어떤 사람이 일 맡겨놓으면요, 하긴 해. 사명 맡겨놓고 직분 주면요, 하기는 해. 근데 눈에서 쥐가 나도록 해. 더럽고 치사하고 메시껍게 해. 배짱 튕겨가면서 돈을 주나요? 사례비를 주나요? 이렇게 한 것만 더 감사할 줄 아세요. 곧다고 자세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는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를 징벌하시고 처리하시고 하나님 그를 다스리십니다. 어떻게 다스리냐고요? 시편 37편 4절에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는 게 기쁘고, 하나님께 사명 맡아 직분 받는 게 기쁘고, 내가 주의 일에 봉사하는 게 기뻐서 이걸 기쁨으로 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기도 제목 이루어지고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런 걸로 하나님은 처리하시는 거예요. 하기 싫어하고 안 입고 없게 하고 아주 그냥 불평으로 하고 대충 하고 저 사람은 묘 벌초하듯이 하고 싫어 마지못해 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상응한 우대와 혜택을 감소했다가 더 충만해줬다가 줬다 뺏었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만인 줄 알아요? 신명기 28장 47절 8절 띄워봐요.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의 장인데 15절이 넘어갔으니 저주의 장이네. 신명기 28장 47절 8절을 한번 띄워봐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네가 잘 먹고 잘 살고 막 많이 가지고 있어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이제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너를 철멍에를 네 목에 씌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을 주었어요. 좀 풍족해졌어요. 귀띵 까불어. 하나님 잘 몰라봐. 목사님 말을 잘 안 들어. 그리고 배짱 튕겨. 이제는 살만하다고. 하나님 뭐 한다 그랬어요? 너를 가난하고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리게 할 것이며 적군을 벌여서 너를 쳐서 네 목에다가 철멍이를 씌워서 너를 그렇게 하속처럼 부려먹을 것이며.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맡겨준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길래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봅니다. 부흥회 가서
기도원에 가서, 교회에 가서 목사님을 만나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맙고 감사한데 내게 이런 고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죽도록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충성할 것이며 내 자식들까지 내가 이것을 대문협하고 싶고 그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서 내게 이런 고귀한 직분을 주신 것 감사해서 아주 황공고 무지로서 일하고 막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그렇게 하고 내가 은퇴를 해도 어쩌든 내가 주의 일을 찾아서 할 것이며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 대개 보면요. 예배당도 지어져 있고요. 성도도 이렇게 두글두글하고요. 뭔가 좀 잘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이게 뭔 자다가 똥을 밟았는지 모르겠다고. 뭔 내 인생에 이런 덫을 만났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어쩌다가 내가 이게 코에 끼어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돼가지고 주의종 일하는 거 목사하는 걸 말이요. 어쩌다가 내가 이거 코 끼어가지고 내가 이거 인생에 이거 자다가 똥을 밟은 것도 아니고 아이고 내가 이거 언제나 해방되려고 모르겠다. 언제나 이걸 놔버려야 되는 얼른 못 나서 한이고 얼른 졸업을 해버려야 되고 얼른 이 십자가를 내려버려야 되고 내 자식들에게는 생명으로 이걸 내가 못하게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가 주의 일하는 것을 아주 지겨워서 아주 골머리 흔들어버리는 사람이 한결같이 못났습니다. 부흥도 안 됩니다. 가난합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결과가 그렇게 왔다라고 저는 결론 내립니다. 뭔 말인지 몰라요? 가난하니까 무엇이 안 되니까 얼른 놔버리고 내가 이거 지겹다 하다기보다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줬다고 나는 결론 내리고 싶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건 안 주셨건 하나님 내게 주어진 직분, 사명, 내게 주어진 것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봉사도 충성도 헌신도 고린도서 9장 7절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마음에 다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인색함으로 어거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움으로 내는 자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 헌금한데도 아주 더럽고 안 입고 매식겁게 조금은 뭐라 하면 인상 써버리고 그냥 막 안 하려고 예를 써버리고 어거지로 코딱지만한 거 놓고 놓으면 인색함으로 드리고 어거지로 드리고 아주 뺏기는 심정으로 드린 사람 있는가 하면 없어서 한이고 더 드리고 싶은데 이게 없어서 내가 한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그 내는 것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렇게 내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직분 감당하는 것도 사명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은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시며 이런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이런 자에게 농면하게 하시며 이런 자에게 더 은혜 위에 은혜를 풍족 위에 풍족을 선물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이 영이 강력하게 임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그에 의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며 예수님은 그래서 즐거움으로 십자가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지는 것도 영광으로 알고 십자가를 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 지고 하나님 따라가는 것도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명 감당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직분 수행하는 것도 즐거움을 하자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영이 여러분에게 오늘 임하셔서 하나님이 일하는데 즐거움과 기쁨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가대 지겨워서 언제나 이 썩을 놈은 성가대 내가 놔버려야 되는가 모르겠다고 아주 왼수덩이로 삼고 있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회개하세요. 누가 그런지 나는 몰라. 그래도 혹시 있을지도 없을지도 몰라. 목고지도 그래요. 반주도 그래요. 구역장도 그래요. 뭐라든지 기왕에 다른 사람도 있지만 그걸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주신 것이더라고. 아주 기쁨으로 즐거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풍족 위에 풍족을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인상 써가면서 언제나 내가 이놈 것을 놔버려야 되냐, 누구 다른 대타 없냐, 다음 타자 없냐, 이거 놀려고 애쓰는 사람들, 하나님 몰라도 개똥같이도 모르는 사람. 우선 저만 편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도 즐거움으로, 신앙도 기쁨으로. 아멘. 천국은 마치 이 밭에 감춘 보화 같은 이것을 발견한 후에 기뻐하여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랬어. 왜 기쁨으로 돌아가 그 밭을 살 정도 그 투자 가치가 왜 있었겠느냐? 거기에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밭에. 남의 밭이거든. 쟁기질하다가 품질하다가 그 보화를 발견했어.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렸습니다. 왜 샀습니까? 거기에 보화가 묻혀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수억만 배 더 돈 되는 게 묻혀있기 때문에 바깥보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 감추인 보화가 따라합시다. 예수다. 천국이다. 진리다. 복음이다. 그러므로 천국을 발견한 사람, 천국을 얻은 사람, 예수를 믿은 사람,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기쁨으로 내 지상에 어떤 내 소유보다도 더 값어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기쁨을 하나님 섬겨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하는 게 고삐 끌린 망아리 새끼, 교회하는 게 지겹도록 아주 그냥 인상 써가면서 아주 그냥 죽을 맛을 내가면서 그렇게 오는 사람, 신경질을 빡빡 내면서 그렇게 오는 사람, 하나님의 멀리 기뻐하겠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우리가 기쁨으로 올라가자, 감사함으로 올라가자, 찬송함으로 올라가자. 할렐루야. 이렇게 좀 막 기쁨과 즐거움으로 때 빼고 광내고 화사하게 좀 멋지게 하고, 그렇게 오늘은 하나님께 가는 날이다, 오늘 하나님 집에 올라가는 날이다, 오늘은 복된 날이다, 거룩한 날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라고 좀 이렇게 멋지게 핸섬하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 감사함으로 아주 기분 좋게 올라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상 써가면서 마지못해 각시한테 끌려오는 건지 누구한테 끌려오는 건지 아주 저승사자한테 뒤지게 맞으면서 끌려오는 것 마냥 그렇게 오면서 예배 조금만 10분만 5분만 늦게 끝나면 각시 패 죽일 듯이 도끼눈으로 째려보는 사람들. 따라합시다. 예배도 기쁨으로, 헌금도 즐거움으로, 봉사와 사명 감당도 즐거움으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 안 된다. 여호와 경외하는 신이 내 위에 강림해야 된다. 여호와 경외하는 신이 내 위에 강림해야 된다고 예수님에도 강림했듯이 우리 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이 내려오셔서 여러분에게 충만히 덮어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같이 해요.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 계속 반주하시고 여러분 주의 일창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내 위에 크게 강림하사 여호와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명철이라 그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으니 지혜신 총명이신 이것도 전부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신 여호와를 경외하시니 내게 충만히 임하여서 여호와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게 해달라고 우리 뜨겁게 주의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에게 내리셨던 지혜신 총명이신 재능이신 모략이신 지식이신 여호와를 경외하시니 내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게 하시고 여호와 섬기는 걸 즐거움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내가 사명 감당도 직분 충성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에 관련된 일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노래함으로 할 수 있도록, 찬송함과 감사함과 즐거움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여호와 경외하는 신을 충만케 하옵소서. 여호와 경외하는 신을 우리에게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여호와 경외하는 신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그래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섬기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충성하는 것도 사명 감당 직분 충성하는 것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시옵소서. 이 여호와 경외하는 신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여호와여 강림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소서. 우리에 내려서 임하시옵소서. 하강하시옵소서. 강림하시옵소서. 우리의 충만히 내리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신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명철의 신으로 총명의 신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의 근본이라고 싸우니 하나님이여 지혜도 총명도 명철도 재능도 모략도 전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관련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총명의 신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신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명철의 신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그 신으로 우리를 강림하시고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 하소서. 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려면 기도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내가 인정해야 되고 환영해야 되니까 이렇게 성령 받읍시다 하면 그냥 받으려고 좀 기도하는 좀 이런 것을 우리가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주일 낮이면 어떻고 저녁이면 어떻습니까? 뭔 시간에 상관없습니다. 할렐루야. 예.